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꽃집에 가면 빨간 장미, 카네이션, 튤립, 후리지아 등등 참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꽃만 모아서 꽃다발을 하면 그리 예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꼭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지요? 안개꽃입니다. 장미나 튤립이 아름답지만 거기에 안개꽃이 받쳐줄 때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들 장미나 튤립이 되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은은히 받쳐주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줘야 그 꽃이 훨씬 더 돋보이는 법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를 빛내게 해주는 사람, 자신을 은은히 타인을 받쳐주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물론 주인공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전체 28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이고요. 후반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중간점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에 그리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명의 사람 사울을 세워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위축된 사울을 다시 일으켜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외면당한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일선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한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사역, 멘토링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언제부터인가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사역과 헌신을 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통해 다방면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환란이 많고 역경이 많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일을 겪으면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이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충고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밥을 먹거나 혹은 음식을 먹고 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은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삽니다.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중직자들, 항종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 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또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모든 직분자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인 사모에게도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열심 있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격려는 지쳐있고 의기소침한 죽은 사역자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길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팍팍 죽이는 사람이지요. 길을 죽여서 하던 일도 잘 못하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팍팍 세워줍니다. 길을 살려서 더 흥이 나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길을 살려주면 교만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길을 좀 더 꺾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길을 살려주는 사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격려와 위로를 합시다. 아멘. 할 수 있으면 격려하시고 위로를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팍팍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마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쳐있고 피곤하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전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마음껏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격려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격려는 실족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격려는 일하는 사람을 더욱 신이 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급한 성격, 다혈질의 성격인 베드로, 또한 사도 요한, 또 계산적인 또 빌립, 의심 많았던 도마, 그들 또한 예수님이 제자로 쓰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점만을 보셨다면 그들을 결코 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상대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로 책망하고 꾸짖고 들추어내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을 결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도 격려나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생명과 영혼을 얻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그부로에서 난 레인 쪽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급성장하는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성도들 중에는 고아가 생기고 또 과부가 생기고 가난한 이들이 적지 아니했습니다. 또 예배당의 처소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일에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광산이 나왔고 또 밀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기름과 벌꿀의 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출신지를 밝힌 것은 아마도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름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깨닫고 그 농장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물질로 섬깁니다. 바나바의 이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 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자극받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함께 성도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를 믿고 미처 시골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던 많은 전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니 전도자들이 큰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사역자다, 즉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격려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 주는 것이지요. 나를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결코 세울 수는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타인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헌신에는 때로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혹 시간을 주되 또 물질을 못 내는 사람이 있고 혹 물질을 주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위로고 격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약점, 실수와 잘못까지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격려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 이 권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소리친다, 부르짖는다,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불러주는 사역,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역이지요. 소리치는데 좋은 말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격려, 권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교회에서 놀다가 그만 강대상에 있는 화병을 깨트렸습니다. 꽃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한 교회 신부님이 이 아이를 호되게 호통치며 나무랬습니다. 이 아이는 수치와 증오심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라서 그는 교회를 가장 역사상 핍박하고 또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그 흉악무도한 히틀러입니다. 그때에 꽃병을 깨트렸을 때에 이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했었더라면 역사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나바가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잘하여 한 인간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지요.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먼저 격려를 해주세요. 먼저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했던 바나바의 격려 사역은 한 사람 바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를 믿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아닐 거야, 우리를 속이는 것이야. 필경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상을 다 파악한 다음에 모조리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을 거야. 모두가 다 이렇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바울의 진가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바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를 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하고 보증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결국 바나바의 신원 보증을 받고 2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제자의 자리에 서서 복음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서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또 그 안에 잠재한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비판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시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크게 타올랐던 이 복음 전도의 불길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길로 솟아오르게 된 것이지요. 이때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회의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가서 목회하면 좋을 것인가? 그때에 바나바를 선출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을 생각하고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누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이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고향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꿈과 열정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갈 때까지 바울은 잊혀진 존재로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팀 미니스터리, 팀 동역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가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 또 바나바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바나바가 뒤로 다 빠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또 예 없이 또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쳐온 당당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신은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져갑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바울을 잊게 만든 이 바나바는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로 상대의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돌 던지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서로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잘 감당해 준다면 한국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계신 그 주변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나바와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